나태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릅니다. 나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태와 반대되는 근면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태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면을 영어로 하면 딜리전스이고 이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재밌습니다. 그 의미가 사랑하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근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열심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사랑에서 풀어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근면하는 것이 마치 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싫어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섬김, 사랑, 모든 것에 대한 이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드리기 힘듭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종이 장사를 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에 이 앞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주인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주인의 이 재산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 보고자 주인의 기쁨이 되고자 사용하는 반면 세 번째로 나온 종은 손해볼까 두렵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예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주인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거나 주인에게 관심을 갖거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나의 안위, 나의 편함을 추구하는 삶을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쓸모없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태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혹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적 나태에 빠진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요즘 때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론 이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영적 나태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영적 나태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경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그 죄는 곧 나태입니다. 우리가 이 8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다른 7가지가 행하는 죄를 언급한다면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를 언급합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죄를 나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줬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내가 혼자 조금 나태하고 내가 혼자 좀 쉬겠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선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태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우울함과 지루함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태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서 우울함과 지루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나태를 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시큰둥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시는 백합화를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게 어때서?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에바그리오스와 함께 수도사들을 위한 이 8가지 돼지의 목록을 만들었던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은 우울이 일어나는 원인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고 보았고, 두 번째,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우울해진다고 보았고, 세 번째로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건데, 수도사들의 경우에는 분노가 해소돼 지금 현재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바라고 성취하는 기도의 무응답, 영적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비관적 생각들이 무기력으로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우울해지는 경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일들입니다. 정리해보면 나태와 우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태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또한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우울이 상담과 약물 치료 등 이 어떤 병에 대한 부분으로 가깝다면, 나태는 영적 훈련과 실천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윤리적 특성, 영적 특성을 더 많이 지닙니다. 그래서 죄로서의 성격은 어찌 보면 나태가 더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태의 또 다른 특징은 미루기입니다. 에바그리오스는 나태를 정오의 마귀라 부른 바 있습니다. 이는 시편 91편 6절의 정오에 임하는 재앙에서 따온 것인데, 게으름이 마치 대낮에 닥치는 재앙처럼 밝은 때에 수도사들을 넘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전 10시경이 되면 기도굴 안에 수도사에게 슬그머니 접근해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해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하고, 저녁까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왜 기도하고 있느냐 유혹하고 또 빠져나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나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수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영적 싸움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미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테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조그마한 습관, 인간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태는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을 미루다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일과 직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나태의 특징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연민하도록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자신에게로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좀 비슷한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을 무찌르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직후 이세벨 왕후가 살해 위협을 하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생명을 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이 특심했으나 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보상은커녕 살해 위협이 있자 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면, 어려움에 빠지면 뭔가 이 마음 가운데에 묘한 배신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쏟았던 노력들이 막 떠오르고 우리를 향한 연민이 생겨나면서 분노와 함께 더 이상 열심히 해서 무엇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라고 푸념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나태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캐슬린 노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태는 황무한 곳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찾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황무한 것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태를 이기는 길, 나태를 이겨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